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들이 크리슈나와 같은 의식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충분하다. 사실 크리슈나와 같은 의식은 이 세상에 오기 위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영혼은 시간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자고 있거나 무의식적인 사람은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어떤 깨달은 사람도 그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특정 시간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그는 자신이 태어날 시간을 만든다. 시간이 그를 따른다. 그는 시간을 따르지 않는다. 시간이 오고 감을 따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 무의식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나쁘고 끔찍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크리슈나가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크리슈나와 같은 존재조차 원인과 결과에 연결되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슈나의 탄생조차 실용적인 품목으로 격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크리슈나를 우리의 이익에 봉사하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그를 보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꽃 한 송이가 길가에 피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꽃이 자기를 위해 피었으면 그 꽃향기가 그를 위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아마도 그는 어디에 가더라도 꽃들이 그가 가는 길에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 피어 있다고 일기에 쓸 것이다. 그러나 꽃들은 심지어 인간이 가지 못하는 외딴 장소에서도 핀다. 꽃들은 그냥 피는 것이 좋아서 핀다. 꽃들은 다른 존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연히 그들의 향기를 맡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크리슈나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즐거움과 희열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랑으로 태어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향기를 맡게 되더라도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사람들이 크리슈나와 같은 인간의 현존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때가 있는가? 모든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할 것이며 모든 시대가 그의 햇볕에 몸을 녹일 것이다. 정말이지 모든 시대는 불행하다. 모든 시대는 고통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크리슈나와 같은 인간은 모든 시대에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누가 향기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만약 누군가 향기에 접하게 된다면 누가 그 향기를 즐기지 않겠는가? 꽃이 피어 있는 곳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꽃의 향기를 확실히 접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리슈나를 유용성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유용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조건 지어져 있다. 우리는 비실용적이고 목적이 없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구름이 하늘에 모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들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우리의 물탱크를 채우기 위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의 손목 시계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시계는 당신의 손목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안경이 생각할 수 있다면 안경은 당신의 눈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물론 그것들은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와 그의 에고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꽃들이 만발하며 자기를 위해 활짝 핀다고 별들이 움직이며 자기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태양이 그를 따뜻하게 하고 그에게 빛을 주기 위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크리슈나가 태어나면 크리슈나가 그를 위해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삶의 모든 움직임은 비실용적이다. 그것은 목적이 없다. 삶은 그것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삶의 존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꽃은 그 자신의 즐거움에서 핀다. 강은 흐름이라는 즐거움을 위해 흐른다. 구름, 별, 은하수, 이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희열로부터 움직인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그러한 것들이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 역시 당신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크리슈나와 같은 인물은 그 자신의 무아경으로 완전히 산다.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것, 우리가 비의 도움으로 음식을 기르는 것, 꽃들로 화환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것들은 이 목적들을 위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리슈나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존재를 이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습관에 젖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마하비라가 태어났는지를 항상 묻는다. 우리는 무슨 특별한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 때문에 붓다가 태어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다른 암시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사회적 조건들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칼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방식이다. 마르크스는 의식이 사회의 조건들에 의하여 형성되며 사회적 조건들은 의식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비공산주의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크리슈나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태어났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가 이들 조건들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다. 사회적 상황들은 크리슈나의 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떤 사회적 조건도 크리슈나와 같은 높이의 의식을 낳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없다. 크리슈나와 같은 인물이 세상을 방문할 때 그는 사회가 자신의 훨씬 뒤에 있음을 발견한다. 그와 같이 뒤떨어진 사회는 크리슈나를 생산할 수 없다. 진실은 크리슈나가 사회에 마이너스 사회가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삶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방향, 새로운 환경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의 견해로는 사회적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의식이다. 나는 삶이란 유용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삶은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 삶은 놀이, 즉 릴라와 같은 것이다. 목적을 가진 삶과 유의로서의 삶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어떤 사람은 아침에 회사에 간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곳을 지나 길거리를 걸어간다. 같은 사람이 산책하기 위해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는 어디에 이르러야 할 곳이 없다. 사람이 같고 길이 같지만 두 걸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무실에 가는 것은 노력해야 하고 고된 일이지만 저녁 산책은 놀이와 즐거움이다. 사무실을 향해 걸을 때 그는 무겁고 둔함을 느낀다. 걷기 위해 걷는 것일 때는 기쁨을 느낀다. 크리슈나와 같은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들에게 삶은 저녁 산책과 같다. 그들은 삶은 그냥 놀이, 즉 릴라이다. 만약 그거 길에 놓여있는 엉겅퀴를 발견한다면 그는 엉겅퀴를 치운다.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건 역시 그의 즐거운 유희의 일부분이다. 그는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걷기를 사랑하여 그냥 걷기를 위해 걷는다. 길을 잃은 사람을 그는 친절히 도와줄 것이다. 그 사람을 크리슈나를 그를 특별히 도와주기 위해 온 교통경찰이라고 생각하고는 달아나지 말아야 한다. 크리슈나와 같은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동기를 갖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크리슈나, 붓다, 그리스도, 마하비라 같은 사람들은 우리 전통의 산물이거나 그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전통의 바깥에 존재한다. 그들은 원인이 없이 왔다. 혹은 그들 존재의 원인은 전적으로 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 혹은 외적 조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안에 있다. 크리슈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삶은 완전히 그들 자신의 손안에 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산다.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조건들 혹은 어떤 종류의 외적 압력과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간다. 그 존재들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자비심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한 적응은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혹은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일들이 특정한 시간 내에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다. 그러한 것들은 그들의 현존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들은 중요하지 않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내적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크리슈나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회를 위해 혹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위해 오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안내를 받고 그들 손에 의하여 보호까지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크리슈나는 그 자신의 희열로부터 꽃 피어 나온 것이다. 이것은 원인이 없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춤처럼 땅 위의 꽃들이 만바람처럼 원인이 없다. 그것은 소나무를 통과하여 흘러가는 미풍처럼 우기에 비로 내리는 구름처럼 원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목적 없이 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삶 안에 어떤 목적에 매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슈나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삶에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우리는 사랑의 조건을 붙여, 즉 사랑의 끈을 달아놓고 사랑을 준다. 우리는 항상 어떤 보답을 바란다. 우리는 사랑조차 아무런 목적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동기 없이 그냥 그것에 대한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동기 없이 시작하지 않는다며 당신은 종교적일 수 없다. 당신 삶에 어떤 것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날, 당신의 행위가 그 행위에 대한 아무런 동기나 조건을 가지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것을 그냥 사랑과 즐거움으로 할 때, 그때 당신은 종교가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